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지으심을 받으신 우리 모든 언약청년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고자 해요. 이 구절은 7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지난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이 본문이 가르치는 바에 어떤 문을 열었다, 문고리 같은 구절이라고 했죠. 문을 열었다면 여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구절은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떠받들고 있는 굵직굵직한 여러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 구절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들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를 열심히 해놓고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구절은요 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본 다음에 딱 뭐라고 말을 한 거냐면 좋네. 영어로 치자면 it's good. 딱 그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더 말한 게 없어요. 딱 원문에도 보면 보고 좋았다 이렇게만 쓰여져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좋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느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보기 좋다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좋다, 이거 좋네, it's good 했을 때, 나중에는 마지막에 it's very good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하셨을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좋네,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였어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창조행위 그 자체가 스스로 좋다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예를 들자면 아이들에게 이걸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뭐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을 때 이렇게 나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때 어린아이의 심정은 어떤 마음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나 잘했죠? 나 이거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 잘 만들었죠? 나 잘했죠? 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좋지도 않은 것도 칭찬을 듣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히 좋은 것을 창조를 하시고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심히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이 세상과 너희를 심히 좋게 지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또 뭘 얘기해 주냐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의 기준이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고 나서 선의 기준이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욕심과 사람의 육체의 정욕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글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글을 처음으로 전달해 주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무엇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그들에게 어디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그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점차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의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앞으로 자기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의 기준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별개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선하다고 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다고 하는 것을 꼭 따라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발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무신론과 우연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도 잃어가고 있고, 오늘날에는 더 심해요. 심지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절대적인 선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정의가 없으니까 서로 각자 기준을 세워놓은 거에 따라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살자라고 외쳐요. 겉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런데 선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도 각자 나름대로 설명만 가능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리가 있는 삶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일리를 따르지 마시고요,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게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시고 알아가는 청년들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창조물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와 목적이 없이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봐보세요.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걸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빛의 존재는 첫째 날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칸에 가보세요. 14절 18절에는 넷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가 창조되었는데요. 광명체들은 빛이 있기 전에는 광명체가 될 수 없고 광명체가 없이는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의미와 목적이 없이 지어진 건 없다는 거예요. 빛도 광명체도 의미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둘째 날 봐보세요. 6절 8절 둘째 날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 바로 옆에 가보세요. 20절 21절 다섯째 날 창조를 보세요. 하늘을 날아다닐 새를 창조하셨고 바닷속에 살아갈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좋다고 하셨어요. 의미와 목적이 없는 창조는 없었다는 겁니다. 셋째 날입니다. 9절 12절이에요. 땅과 식물들이 창조했는데 24절 31절 우리가 읽진 않았죠? 그것들을 먹으며 살아갈 짐승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창조는 없었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의심스러우시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세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서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가 선하고 좋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요, 하나님께서 창조가 선하다고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가 아주 질서 있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성경 말씀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창조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아주 문학적으로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해서 이렇게 뭔가 평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셋째 날 동안에는요 1, 2, 3일 동안에는 그 환경이나 배경, 전제 조건들을 이 세상의 환경과 배경 전제 조건을 창조하셨다고 전하고 있고요. 나머지 셋째 날에는 그 전제와 그 환경 위에서 살아갈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요, 처음 셋째 날에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은 광명체가 주관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다음 셋째 날에 지어진 그 모든 것은 사람이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라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되는 모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가 정말로 짜임새 있고 질서 있게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가 선하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유는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고 선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바퀴벌레가 막 있어요. 이거를 보고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산에 타다가 흉측한 뱀들이 막 기어오르고 있는데
그걸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근데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 좋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하시면서 기는 것들, 다리 달린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보기에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 사람이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좋고 좋지 않고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추악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읽었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가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400년 동안 거기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질서도 없고 추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심히 좋다고 느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몇 번 반복했다고요? 7번 반복되어 있어요. 7번에 걸쳐서 이 말씀 본문을 통해 강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아니라 애굽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 무언가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문화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삶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따르는 무신론을 보고 좋다고 말하고요, 세상이 따르는 우연의 이치가 좋다고 말하고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사는 삶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 스승과 제자, 하나님과 사람,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는 질서들도 무시하고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는 세상을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심히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리가 아닌 진리를 쫓으세요. 그냥 사는 삶 살지 마시고요,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무질서와 방종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책임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더럽고 추악한 죄와 탐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좋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그걸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좀 힘쓰고 따라가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저도 되고 우리 모든 언약 청년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